아름답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요람을 만든 다음에 새끼를 먹이를 이렇게 가져다가 먹여서 어느 정도 크면은 그 둥지에 있는 안에 있는 보금자리에 그 깃털들을 다 뽑아서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럼 밑에 가시만 남지요. 그러면 새들이 거기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새끼들이. 그래서 둥지 가장자리로 딱 와서 서 있어요. 그럼 어미 새가 하나하나 다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새는 이제 난 죽었다고 막 퍼덕거리면서 엄마야 날 살리라고 하는데 거의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때 어미 독수리가 어느 새손을 같이 달려와서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새끼 독수리는 너무나 괴롭지만 날개 축지에 하늘을 날 수 있는 창공을 날 수 있는 축지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드높은 창공을 유유히 날 수 있는 그러한 독수리, 진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독수리가 덩치만 크고 날개만 큰데 날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독수리겠어요? 독수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날개로 저 드높은 창공을 훨훨 날 수 있도록 훈련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떨어져 곧 죽을 것 같은 그 즈음에 하나님이 어느새 나타나셔서 받쳐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때까지 크고 작은 시험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마치 금 쇠공자가 아름다운 금 199.99%의 그 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금을 불덩이에다가 계속 넣었다 뺐다를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넣었다 뺐다 하냐? 그 금에서 자기 금쇠공자 얼굴이 환히 보일 때까지, 비칠 때까지 물에다 넣었다 뺐다 하기를 계속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시험하는데 언제까지 연단하고 시험하느냐?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비춰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도 인생의 여정 속에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추락하지 않고 드높은 창공을 훨훨 안전하게 날게 하려는 목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뭘 알아보기 위해서요? 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믿음의 마음 품고 있는가? 불신의 마음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신자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려면 하나님 뭘 보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통해서 저가 마음의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시험 허락하지 않아요.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저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에서 하나님 형상을 갖추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복을 허락하시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전에
이자에게 물질을 줘도 과연 마음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먼저 그 마음을 테스트해봐요. 확인해봐요. 그리고 주세요. 작은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즉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확인해 보시고 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많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겠다고 실제로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질을 주었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큰 물질을 주어서도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할지 여부를, 그 마음을 하나님 먼저 알아보기 원해서 작은 물질을 드리라고 시험해 보십니다. 그 작은 물질을 드리는 것을 그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 세미나 강사인 김미진 간사가 조그만한 안경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집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는데 옛날에 교통편이 별로 좋지 않을 때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면 2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로 가면 30분 만에 가니까 하나님 중고차를 하나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모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돈을 1년 넘짓 모았더니 500만 원이 저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차를 다 보고 와서 500만 원을 들고 차를 살려 현관문을 딱 나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뭐라고 부르느냐? 미진아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님 그랬더니 그 돈으로 네가 사려던 자동차 사지 말고 나의 종 선교사 아무개 너 알지? 그에게 헌금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로 그 송금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차 사러 가지고 나간 돈을 송금했는데 그의 신조가 뭐냐면 즉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 신조예요. 그런데 즉시는 했어요. 근데 기쁨으로도 안 되고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심히 무겁고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왔어요. 야, 같이 점심 먹게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더라고요.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차고에 들어가 보니까 차고에 그랜저 하나와 렉서스 하나가 딱 2대가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차가 어떻게 2대나 되네? 그렇게 말했더니 그랜저는 그냥 시장이나 보고 왔다 갔다 하려고 새로 차 하나를 뽑았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는 중고차도 하나 지금 없는데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갈래. 그랬더니 야, 친구가 그럼 새 차 뽑았는데 시운전이나 한번 해보고 가라. 아니야, 그냥 갈 거야. 그리고 돌아오려 하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차를 한 대 사서 내게 주라고 말씀하셔서 럭세스 새 차를 뽑은 거야. 이거 네 차니까 타고 가. 하고 그 럭세스 차 키를 손에다 쥐어주더랍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가 럭세스 그 차 키를 다 친구에게 돌려주고 네가 처음 나에게 차를 한 대 주고 싶다면 새 차는 네가 타고 나에게 그랜저를 다오. 그래서 거의 새 차나 비슷한 새 차와 같은 그랜저 차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김미진 간사가 그 순종의 시험에 패스하자 이 500만 원짜리 못 사고 헌금했는데 거기에 뭐 10배 이상 되는 그 좋은 새 차 같은 그랜저 차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거기서 축복이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은 김미진 간사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계속 부어주셨는데 오래지 않아 사업이 놀랍도록 번창하여 엄청난 돈을 벌어 상당한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김미진 간사에게 너 몇백만 원 안무감에게 보내라. 누구에게 주어라. 어느 교회에 헌금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거 지금 제가 생일견 지가 제일 오래되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그때는 지금은 훨씬 몇 억을 누구에게 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에서 몇억 원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몇백만 원을 선교사에게 보내라는 작은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그녀에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지만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할 테니까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시험하셔요. 우리는 적은 헌신을 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순종했더라면 내가 지금 받아 누렸을 놀라운 축복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그것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시험이 자격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지나가. 누군가는 나중에 그게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 버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버스는 한 번 지나가면 뒤돌아오지 않습니다. 버스 지나갔는데 막 손들은다고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다음에 축복의 버스가 올 때까지 한참을 목을 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테스트할 때 불합격하여 여러분 축복의 버스를 놓치지 말고 즉시로 순종하여 하나님 놀라운 예비된 축복의 버스를 올라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그를 시험했다고 이같이 증거해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누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였더라? 시험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포위되어서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위경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약속하시고 이처럼 히스기야가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보답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서 시험하실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부강함과 번성함을 여러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히스기야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였어요.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평안할 때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에 급급했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에 히스기야는 합격했어요? 합격하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에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장차 너희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은 바벨론으로 다 환궁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여러분 선고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형통과 영광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지를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본문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생을 살면서 뭘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떡이 있어야만 사는 줄 알았어요. 떡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도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도 살 수 있음을 가르치고자 하셔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그분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떡만이 아니라 뭘로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수 있다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면 예수님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없어요? 한 돈 주실 거 믿으면 돈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환경이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알았다. 길 열어주마.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없던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막힌 길이 열리고 없던 길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있는 이러한 현상계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바라보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펼쳐지는 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살다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전에 살던 방식, 너는 떡으로만 살 줄 알았지 말씀으로 사는 법 몰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이 말씀보다 모든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실 것을 받아가지라고 받아 누리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시험하세요. 그 우리의 시험 가운데 어떤 것이 오느냐? 줄이고 목마르고 낮추고 비천하게 만들고 형편없게 만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시험도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엄청 어려워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쉽지 않는데 그 시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시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엄마 나 무서워 안 나를래 요람에 그냥 계속 있게 해줘. 그러면 평생 그 독수리는 상공을 날 수 없어요. 독수리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세를 장악하는 독수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믿음의 독수리인 줄로 믿습니다. 상공을 훨훨 날 수 있는 믿음의 독수리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독수리는 먼 곳에 있는 것도 눈이 밝아서 다 찾아서 식행해서 잡아 먹이를 가로채요. 그게 독수리예요. 그러려면 독수리가 뭐 해야 돼요? 날 수 있어야 돼요. 원숭이도 차갑고 늑대도 차갑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날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그 뭘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훈련. 어머니 독수리를 통한 시험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 쭉지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날개 쭉지에 힘뿐만 아니라 날 수 있는 기술이 터득돼서 드높은 창공을 거침없이 날 수 있고 태풍 가운데도 유유히 날 수 있는 게 바로 독수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쇠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태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독수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2년 반 만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을 제법 가루 같은 거 마른 걸 가지고 나왔던 거. 이 2달 만에 다 떨어졌어요. 반만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잖아. 그 들으시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시작.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뭘 먹게 된다? 고기. 광야에 무슨 고기가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고기가 있어요? 광야는 새도 안 날아가요. 광야는 물고기도 없어요. 광야에 무슨 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떡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원망하는 백성은 무슨 떡을 먹여?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메추리가 지나가다가 다 그것도 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 70만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는 며칠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떨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떡은 없지만 고기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고기를 준다는 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떡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슬이 내리는데 그 이슬이 쫙 변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됐어요. 떡이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메추리를 구합니까? 광야에서 무슨 수로 떡을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해서 현장 교육을 통해서 봐라. 떡이 없었지. 봐라. 물고기가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떡이 생기고 물고기라네. 메추리가 생겼잖아. 이와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시험해요. 먹을 것이 없도록. 먹을 것이 없으면 야 이제 우리를 죽었다. 하나 아니야. 내가 말씀하면 너희도 살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떡으로만 살면 너를 죽지. 끝이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너에게 사는 길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그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없어도 길이 생기고 길이 막혀서도 길이 뚫립니다. 여러분 이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왔느냐? 아까는 먹을 것이 없는 시험. 이제는 먹을 것이 있는데 생겼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사람이 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여라.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을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시내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시내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건 시내를 이뤄서 70만이 마시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어요. 출애굽기 17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물을 마시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동물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수에서 지팡이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지팡이 들고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반석에 내가 같이 서 있겠다. 너는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반석이 누구냐? 반석에 내가 그 위에 호렙산 반석에 내가 서 있겠다. 내가 누구?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서 있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맞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양손과 양팔에 여러분 대못이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성령의 성수를, 생명의 성수를 내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no more way,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붙들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끊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당신 이제 끝났어. 사람들은 당신 이제 모든 끝났네. 하나님이 아니야, 얘 안 끝났어. 그러면 안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대성했네, 크게 성공해. 하나님 아니야, 얘는 곧 망할 거야. 그 사람 망해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지 말고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시험, 물 없는 시험, 별의별 시험을 다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무엇으로 다 해결해버려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떡이 없어도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떡이 없어지면 막 난리가 나요. 죽는 줄 알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까 김미진 간사 예화 들었죠? 500만 원 주라고 줬더니 야 이제도 죽었다. 믿음이 좋은 그녀였지만 다시금 또 1년을 갖다가 2시간 반씩 차 2번 갈아타고 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주라고 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순종을 했는데 마음은 너무 무거워. 근데 하나님 그날 바로 그날 아멘. 아멘입니까? 바로 그날 즉시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즉시로 응답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로 받기를 원하시면 즉시 순종하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좀 대 환경이 나아지면 할게요. 제가 좀 더 건강해지면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고 즉시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훈련하고 연단하셨는데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으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흉년으로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죽었어요. 먹을 것이 남아있는 만큼 생존하는 거예요.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살았던 과부는 하나님 말씀으로 흉년에서 구원받고 살아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시작.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진 거예요. 15절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오랫동안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통에 가루가 다 떨어졌으면 끝나지요.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끝나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종 나를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네가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을 먼저 선자에게 갖다 대접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늘에서 지면에 비를 내리는 그때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했더니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놀랍도록 역 분야를 역사해서 구원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의 종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믿으면 그리고 이 사렙과 과부처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통의 기름이 떨어지고 병의 기름이 떨어졌으면 죽어야 돼요. 남은 건 죽음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사렙다 과부 한 명만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이 우상 숭배죄로 3년이나 지속된 살인적 흉년으로 여러분 사렙과 과부도 마지막 떡을 만들고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사렙과 과부만한 절망적인 분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목사님 저는 지금 사렙과 과부도 더욱 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사렙과 과부는 불과 며칠 있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사렙과 과부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자.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성경에 받아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기도 중에 뽑은 게 이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 성경 모세오경 거의 전체는 모세오경 거의 대부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마침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뭐하게 해서? 지키게 하려고 시험을. 그래서 결국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려고? 복을 주려고. 본문 신명기 8장 16절에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다 같이 크게 시작.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시험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복 줄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말려요? 아무도 마귀가 아무리 말려도 우리가 하나님 말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나안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인내하면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면 인내해야 됩니다. 시험이 아이 기분 나빠. 에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기도에도 그만 나가버리고 교회도 나가지 말아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인내가 아니죠. 여러분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야 이놈아 너 그래서 해초를 막 때릴 때 막 도망쳐야 돼요? 품에 안겨야 돼요? 품에 안기면 여기로밖에 매로 안 맞고 손으로 맞아. 별로 안 아파. 그 도망치다가 맞으면 매 끝으로 맞으면 얼마나 맞아. 해초를 끝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 것처럼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 품으로 들어와라. 가까이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길이 아예 없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여러분, 그 문제가 언제 사라졌지? 하고 기뻐할 날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위장된, 변형된 축복이에요. 위장된 축복.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려고 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거친 신문지에 막 쌓여 있어. 그럼 밤송이처럼 막 와. 찔리면 아프잖아. 에이! 그런데 그 밤송이 아프다고 하면은 찔릴 거 들으면 밤 하나도 못 먹지요. 까서. 그럼 알밤 큰 거는 막 크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험이 올 때는 그 시험을 인내하고, 응? 우리에게 있는 그 밤송이를 벗겨내고, 또 밤껍질도 벗겨내고, 비늘도 벗겨내면 놀라운 맛있는 밤이 있는 것처럼 시험을 잘 참아내면 그 안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알밤보다 10,000배나 더 귀한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곧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나 좀 부족하네, 물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가 되게 풍성한 복을 줄게. 먼저 뭐 하신다고요? 시험이 먼저 와요. 근데 시험이 없고 그게 절대 복이 안 와요.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시험 안 옵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준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다윗은 이같이 증거해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다윗조차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킨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해 버려요. 고난 당하기 전에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당하니까 이제는 뭘 지켜요? 하나님 말씀.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정을 받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 그리고 행동가짐을 조심해.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여러분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마저도 히브리서 5장 8절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뭘 통해서 뭘 배웠어요? 고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도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나와서 34년 동안 고통당하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을 예수님이 대속하셨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순종했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셔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발발발 떨면서 무릎을 꿇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무릎을 꿇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시험하신 이유는 시험을 통하여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마침내 먹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오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 1단계로 집어넣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시험 들지 않고 시험을 능히 피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시험 든다는 말은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같이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더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버려야 된다고 그러세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정욕, 물욕, 탐욕, 명예욕, 권력욕 같은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은 끊임없이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마귀로부터도 와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올 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유혹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 보니까 같은 단어예요. 나사라는 단어, 나사. 그 나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시험도 나사고 마귀 시험도 성경에 보면 똑같은 나사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시험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사,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세워서 축복하시려는 시험이고 마귀는 또 우리를 나사, 시험하는데 그 템프트, 유혹해서 죄짓게 해서 결국 멸망시키려는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사의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모든 사고와 신앙의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야.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시험 받아요. 마귀로부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죽으셨을 때 마귀는 찾아와서 이같이 예수님께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먹는 문제로 시험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먹는 문제로 시험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마귀가 아무데나 사용한 게 아니라 언제 다 왔어요? 40일 동안 줄이고 굶주렸을 때 밥을 안 먹었어요. 즉 물질 문제로 언제 시험 왔냐? 여러분과 제가 물질 문제로 아주 궁궁에 처했을 때 그때 마귀는 찾아와요. 시험해요. 그러므로 이 경제적인 문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찾아올 때 욕심을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욥이에요. 우리 다 같이 욥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끊임없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다가 모두 광야에 쓰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시험이 올 때 결단코 눈으로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키게 될 게 뭐예요? 입술이에요. 시험이 들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것을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께 불평해. 옛말에 못된 것은 누구 탓이고 조상 탓, 잘된 건 누구 탓이고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시험이 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따라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운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의해서 결정돼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이 기분 나쁠 때는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어요? 부정적인 말로 자기 운명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는 뭘 닫아야 된다? 입술에 자크를 탁 잠그고 마귀가 귀에다 대고 별의별 말을 막 속삭여도 그 말을 따라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 줄 때는 막 별의별 말을 다 한 사람 봤어요. 그런 말 하면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의 악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성경을 말씀해요. 바울이 증거해요. 로마서 5장 3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 환난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분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 그래서 결국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으로 바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어요. 종으로 팔려가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거기다가 또 말씀대로 살려다가 거룩하게 살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서 깊은 감옥에 또 갇히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했다고 나와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애굽의 총리 되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또 요셉이 바로 풀려나 버렸더라면, 그 중에 하나의 시험이라도 빠져버렸더라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되는 데는 이 모든 시험이 다 필요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욕심을 경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누리고자 시험하세요. 시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관심의 표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받는 자들에게 복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이 혹시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자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나라를 달게 해주어 드높은 창공을 홀홀 날게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시험은 내일의 축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절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재앙처럼 느껴지는 것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환난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뭘 가지고 소망을 주려고, 평안을 주려고,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심대한 심원한 그러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삶으로 마침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욕심을 경계하여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